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큐티인 제목은 악을 행한 머나헤임입니다.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하는데 16세의 왕이 되어 무려 52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는 유다의 군대를 정비하고 또 예루살렘을 요새화하여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암몬에게 초공을 받는 것 같은 국력을 신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산당 제사는 금지하지 않아서 예배가 타락하게 됩니다. 우시아는 이방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영토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권세가 인근 나라들에게 알려지고 또 주변 나라들이 우시아를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직무인데도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래서 제사장 역할까지 넘보게 되었다고 역대기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교만은 나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결국 그래서 패망하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잘되고 형통해서 교만에 빠져 있지 않는지 늘 자신을 점검하고 또 교만으로 저지르게 된 죄악이 무엇인지 늘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탐심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달 동안 다스린 살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살룸은 북왕국 역사상 시므리 다음으로 가장 짧은 기간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는 우시아, 아사라라고도 하는 우시아의 39년에 왕위를 찬탈하고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는데 겨우 한 달 동안만 왕노릇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살룸에 대한 다른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헤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라고, 이 살룸에 대해서 야베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살룸의 실제 아버지가 야베스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를 백성들 앞에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죠. 하지만 살룸 자신도 겨우 한 달 동안만 왕권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그리고 자신이 살해한 스가랴 왕의 6개월보다 훨씬 짧게 통치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왕이 되었다가 살해하고, 그리고 자기도 살해되어 가지고 한 달 만에 또 물러가고, 이렇게 왕이 아니라 이것은 뭐 임시로 맡은 어떤 일도 아니고 이렇게 죽고 죽이면서 갈아치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기도 므나헤임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도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고 권력욕에 빠져 불의한 방법으로 왕위를 빼앗고 뺏기는, 또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헤임이 반역한 일만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죠. 정말 살룸은 뭘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자신에 대한 역사 기록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왕위에 빼앗기게 됐는지 어떻게 살해됐는지에 대한 것만
더 많이 다른 사실보다도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므나헴은 살룸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리를 듣자 이스라엘의 옛날 수도인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진군에 올라와서 살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살룸을 야베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야베스가 아니고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땅의 출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죠.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므나헴도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갓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룸도 그렇고 므나헴도 그렇고 요르단 동쪽에 있는 지역 출신들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레사는 사마리아 동쪽 14km 지점에 있는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 요충지이며 또 므나헴이 속해 있는 지파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왜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려고 사마리아까지 온 것일까요? 물론 단순히 정치적인 야심에서 비롯된 수도 있고요. 또 므나헴이 스가랴 왕의 부하였기 때문에 주인의 원수를 갚고 또 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사마리아로 진군해 왔을 겁니다.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군대를 장악하기만 하면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바로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3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 6명이나 되고 이들 가운데 5명이 암살을 당하는 극심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거역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불의한 방법으로 반역을 깨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도 자신의 삶의 결론으로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깨닫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분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의 탐욕에 하나님이 극렬한 분노를 행하신다면 오히려 거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돌로 침을 당하고 불사람을 당한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이 아골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아골골짜기야말로 소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지금 심판받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불사람을 당하는 것이 축복이죠. 나중에 심판대에서 불사람을 당하면 회복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경계와 질서를 잘 지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경계를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무한한 복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경계를 지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는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배우자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 하나님이 지어준 경계를 벗어나면 나는 내 자유를 찾겠다, 새로운 인생을 찾겠다, 새로운 행복을 찾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어준 경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건 넘어버리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곧 파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서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지만 실망은 다른 곳이 있을 것이라고 찾고 나가면 파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탐욕과 권력욕으로 내가 속한 곳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거역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둘째로 므나헴의 악행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6절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의 아이벤 분야를 갈랐더라.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살룸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므나헴은
그의 배후 세력인 에브라임 지파의 근거지인 이 딥사를 쳐서 완전히 멸절하려고 합니다. 머나헴은 같은 북왕국이지만 요단 동쪽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북왕국의 가장 핵심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그 에브라임 지파의 본거지가 바로 딥사인데, 그 자기를 정치적인 반대 세력인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딥사를 공격한 것이죠. 머나헴은 또한 이 딥사 사람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악한 행위마저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방인들에게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죄악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악습에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 왕의 위엄을 이 공포 정치로 만들어가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 자비가 없다는, 그래서 무섭게 만들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행동에 때문에 이런 것을 했겠죠. 그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이 딥사 사람들이 그를 아마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핵심이니까 가장 약간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요단강 동쪽에서 일어난 이 머나헴에 대한 왕권을 정통성이 없다고 반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악한 보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이 살육행위는 그의 포악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성은 이제 땅에 떨어졌고 그 잔인함에 있어서 암몬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머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살룸을 제거하고 왕이 된 머나헴은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왕위에 올라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머나헴은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죠. 머나헴은 백성들에게 잔인한 폭군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머나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이 평가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죄악의 올무가 되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도 않았고 이 평생 떠나지 않았다는 말 속에 그가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그의 죄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악습을 답습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의 길로 가는 이 머나헴 같은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언제나 분명히 노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기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스. 자신의 신앙을 하는 목적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채우기 위한 것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직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거꾸로 가는 적용을 늘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늘 적용도 말씀과 거꾸로 가는 적용,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축복을 길러 놓고 가는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끝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적용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노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지 않은 육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은연중에 배우며 답습하고 있는 세상의 악습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아수르를 의지하는 머나헴입니다. 19절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머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수르 왕 불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이제 옛날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북이스라엘에 침략을 했던 나라는 아람 왕입니다. 아람이죠. 근데 이제는 아람이 아니고 아수르입니다. 아람과 아수르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는 거대한 대제국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한번 잘못 걸려들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이 왕은 원래 이름은 디글랏 블레셀입니다. 디글랏 블레셀이 729년에 바빌론을 정복한 이후에 사용한 왕의 칭호가 바로 이 불입니다. 그러니까 디글랏 블레셀이라고 처음에는 말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 왕명이 이 불이라고 하는 이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불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는 주전 743년경에 가나안 지역을 침략했고 6년 동안 이 지역에 머물면서 전쟁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나헴은 아수르의 왕인 이 디글랏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치려고 사마리아로 진군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므낫셋은 불을 달래고 그에게 선심을 사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 당시 은 1달란트가 3000세겔에 해당하고 이는 약 34kg죠. 무게로 따지면. 은 1000달란트는 이것을 톤으로 계산하면 약 34톤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므낫셋은 그를 매수하여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데 결국 성공하죠. 그래서 자신의 안전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 은은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머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머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버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머나헴이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머나헴은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큰 부자들에게 각각 은 50세겔, 약 11kg, 이 11kg씩 갈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지켜낸 왕권이었지만 10년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머나헴이 만약에 이방왕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을 바쳤더라면 이런 이방왕이 쳐들어왔을 때 돈을 걷어서 주어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한동안은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지만 그것은 영구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영원한 해결책입니다. 게다가 이 불에게 뇌물로 바친 돈이 이스라엘 경제에는 너무나도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순간적인 위기는 모면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2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망할 때까지 북왕국은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의 엄청난 뇌물 공세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겨우 20년 동안 더 연장시키는 효과만 나왔을 뿐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머나헴의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에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직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힘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너 정말 힘들구나라고 하겠지만 오직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고생만 하고 있고, 그리고 고생하는 사람은 또 입에 얼마나 원망이 많이 썰려 있겠습니까? 내 배우자를 욕하고 자녀를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힘든 고난의 사건 속에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이 자신이 이 고난을 견뎌냄으로써 오직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간다면 이 사람은 힘든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다른 힘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서도 믿음의 명맥을 이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카타콤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결국은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나의 고난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기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고난의 사건이 오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해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고난의 사건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히 행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욕심에 미혹되어 죄를 허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교만과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늘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탐욕과 고집으로 질서를 깨뜨리고 거역한 불의함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탐욕과 권력욕으로 내가 속한 곳의 질서를 깨뜨리고 거역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경계와 질서를 잘 지키기 원합니다.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의 경계를 잘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계를 벗어나면 잠시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공동체를 나가고 또 다른 공동체를 찾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길이 나에게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죄를 보라고 주신 사건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을 해석해내어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이방의 문화와 악습을 따르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은연중에 배우며 답습하고 있는 세상의 악습과 행동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하여 단호하게 노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적용으로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그러한 적용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안에 악하고 더러운 문화가 사라지고 성도의 가치관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위기 상황에서도 물질과 힘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바로 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직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상황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겨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